오후의 말씀은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의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의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이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여졌느니라. 지혜가 너를 타국의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의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녀는 젊은 시절의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로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주제는 악인이 추락하는 과정입니다. 악인이 추락하는 과정. 악인이 추락하는 과정입니다. 이 진리와 지혜와 이 지식의 말씀이 사람의 지성함에 머물러 있다면 별로 읽어주지 못하죠. 자, 이것들이 머릿속에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에는 뭐냐? 머릿속에만 이렇게 머물러서 이게 마음으로 흘러내려오지 않고 뭉쳐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하나의 교만이 싹 드는 둥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에게 정해진 이 교리를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 또 의로 이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성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지성인들은 무엇을 즐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영화 감상, 스포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술, 음악, 명성,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유대가는 게 여행, 또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아주 이상한 만화, 오락게임, 아주 끔찍할 정도로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다운받아가지고서 수도 없이 지금 청소년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유익한 음악과 해로운 음악이 있는데 락 음악, CCM 다 사탄의 음악이에요. 그 강남스타일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소태지와 아이돌 이런 거 다 세계 정부에서 길러내는 아이돌이에요. 거기에 자주 관람하기 위해서 열광하고 미치잖아요. 세뇌되는 게 그대로 그 세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글에 크롬 있죠? 그 크롬, 예? 그 인터넷 굴리는 거, 익스플로러가 그 크롬 있잖아요. 크롬이 그 빨간 거고 저기 초록인가 뭐고 세 가지가 이렇게 뭉쳐 있죠. 그게 666이 합쳐진 거예요. 그 마크가 그조차도.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매일같이 크롬을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매일같이 내가 악한 영에 젖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지금. 하여튼 음악에서부터 뭐든지 다 그렇고 음식에도 안 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GMO라고 그래가지고 고의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예방접종을 하는데 거기 아차하면은 그 잘못 맞으면은 이게 또 위험하단 말이에요. 백신 예방주사 맞은 거. 고의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 이제 뿌리는 캠트릴 같은 거, 구름띠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리층을 이제 그 달궈가지고서 기후 조절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이 시대에 다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세상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 일련의 작업들이에요. 일련의 작업들은. 근데 그 중에서도 불행하게 한반도가 항상 표적이에요. 한반도. 그 다음에 이 중도에서 이런 메르스 있죠? 그것도 우리나라에다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작년인가 언제는 평택에 무슨 병원을 통해서 퍼뜨렸어요. 그것도 미리
일루미나이트를 통해서 예고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다. 걔들이 벌써 몇 달 전에. 그리고 정확하게 그날 그 발병하라고 해요. 그 병원에서. 그래갖고 서울 온 전체가 번져갖고 이 의료진들이 아주 죽을 고생을 했죠. 그거 막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 성경밖에 없어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성별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분께 경배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를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잠언 2장 10절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이 하트라는 것을 이 지성, 마인드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는 범죄행위라 이것이. 그래서 이 미혹당한 자들 전부 이거 지성이라는 게 또 고상한 거 아니야 단어가 이러면서 그렇게 번역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성경을 좋아한다 이것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랬어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시죠.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진노와 심판을 쌓는 것은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자들을 따라가고 그들이 그 지식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 지혜는요. 마음에 즉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지식도 혼을 즉시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지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 혼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점점 그 사람이 이 신앙의 연구로 갔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거듭나자마자 그냥 맨날 며칠 밤새서 성경을 그냥 통독하면 다 알아버리죠.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사람들이 말씀에 젖어서 살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헌신하고 진지한 사람은 몇 년 만에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죠. 게으른 사람들은 몇십 년씩 걸리게 돼 있어요. 그나마도 게으른 사람들은 아예 이 말씀과 무관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는 이 잠언 2장 10절에 나오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혼이 진정한 지식을 향유하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서로 잘 확인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혼이 진정한 지식을 갖다 향유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일. 어떤 일이냐면 첫째는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그랬어요.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두 번째는 명철이 너를 지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분별을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을 너를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자, 분별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를 주의 깊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분별하거나 차별을 두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별은 겸손과 동족이야. 차별을 두서 한가 묶어 갖고 다니는 거야. 이 분별하고 겸손은. 분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주의해서 행하여 방종을 떨지 않고 그 다음에 무례하게 행하지를 않아요. 신중하게 행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것이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거리에 나가서 그냥 구호 외쳐대고 반미 구호나 외쳐대고 이 사회를 개혁시켜야 된다. 부정부패는 뭐라느냐.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속마음이 애초부터 썩은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분별력이 빵점이에요. 없어요, 아예.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욥기 28절에서도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확고하게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뭐냐? 명철이라고 그러고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별과 명철, 이 분별과 명철은 띄어낼 수가 없어요. 서로 따로따로 우리가 다룰 수가 없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분별과 명철은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즉 현명한 사람의 양쪽의 버팀목이에요. 기둥이라 이것이 기둥. 둘 중에 하나가 부러졌다면 그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형아가 되는 것이. 잠언 2장에서 분별과 명철은 특히 악인과 타국 여인에게서 지켜준다 그래서 분별과 명철은 이 악인으로부터 즉 적그리스도로부터 타국 여인은 뭐냐 이 음녀인데 그것이 로마 카톨릭 체제에서부터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 타국 여인은 큰 바빌론 로마 카톨릭 체제의 모형이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 한영대학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같이. 잠언 2장 13절에서는요 13단어로 돼 있어요. 영어 단어가 13단어야. 여기서 who leave the path of rightness to walk in the ways of darkness 하고 단어를 전치사까지 딱 써보면 13단어예요. 13단어는 13은 무슨 수요? 사탄의 수요, 짐승의 수야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3절 그거 보면은 좋지 않은 구절이에요 이것도. 좋지 않은 구절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보죠. 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마귀의 이적이야 이것이. 사람의 이적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고 13장 18절에서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18은 3에 3 곱하기 6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좋은 숫자냐 나쁜 숫자라 이것이요. 강남구 일원동에 가면은요 제가 가는 이제 빌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업무에서 강남구 일원동 666번지 이렇게 돼 있고 999 빌딩 이렇게 그 머릿돌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철판으로. 지금 이제 도로명으로 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걸 빼낼 수가 없죠. 완전히 지을 대로 해놨으니까. 강남구 일원동 666번지. 근데 그 주인이 뭘 알아요? 666번지라는 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제 같으면은 아주 질색팔색 그러고 이거 번지수 좀 바꿔달라고 하면 난리 쳤을 거예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은 건전한 거지. 밑에는 술집, 위에는 맥주 창고, 그 다음에 당구장,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돌침대 파는 거 그런 건물이에요. 장려할 만한 직업이 없어요. 그 빌딩에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는 성경의 숫자도 소홀히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눈여겨보세요. 볼 적마다. 이 적그리스도의 수, 그 다음에 저희의 하나님의 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설교를 하실 때요. 그 당시에 앞에 모인 청중들도 어떻게 되느냐. 악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듣는 청중들은 기분이 안 좋았을 리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너희가 악하다. 예수님 당시에 세대가 악하다 했어요. 그런데 더 훨씬 올라서 노아 시대의 세대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노아 홍수 이후에 몇 천 년이 더 지났으니까 말할 수 없이 악하죠. 너무나도 악한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잠언 나오는 타국 여인은요, 도덕성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이 여자는 아예 도덕성을 내려놓은 여자고, 또 마귀가 부리는 여자이고, 또 이 여자 역할은 뭐냐,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갖다 미혹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가면은 아주 멋지게 꾸며놨고 너 즐겁게 해줄게. 그러면 정신 나가니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혹해서 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본부야, 그 집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돌아오지 못한다 이것이. 돌아오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이 타국의 역할이라죠. 자, 첫째는 악에는 5단계를 거쳐 추락을 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첫째는 13절을 보면 정직한 길들을 떠나버려요. 정직한 길들을 떠나버려요. 도덕적 기준과 도덕적 억제와 자기 통제와 자기 부인을 아예 포기해버려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어두운 길들로 알아서 기어들어가요. 어두운 길들로. 여기는 진화론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철학자들이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길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 타국의 길 말고도. 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들. 이런 자들도 다 포함된다. 이것이. 그리고 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악을 행하는데 이제는 아주 맛이 들었어요. Rejoice to the evil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이제 즐거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을 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못 빠져나와요. 3단계쯤 들어가면. 네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나 자신과 동료의 사람들, 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을 이제 즐거움으로 살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우리 신약의 상군절 보죠. 로마서 1장 32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고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이 국가 상황, 정치 상황하고 아주 100% 일치해요. 지금 이 상황. 100% 일치해요. 선한 사람들이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법을 지키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해요. 그리고 돈을 한번 쓰려면 몇천억 정도 꿀꺽해야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증인도 아니야 그건. 괜히 섣불리 몇백억 저기 몇백만 원 좀도둑들 그런 사람들만 감옥 보낸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 그래갖고 어디 시장 갔다 어디 도지사 된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그렇게 헤쳐먹어가지고 지금 재판 걸려 있어요 이제 지금. 그래갖고 이제 그 도지사를 그대로 해먹을지 이제 떨려나갈지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은. 근데 그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규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악인들을 해먹는 거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뭐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건 엄청난 큰 죄를 비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단계로 이들은 다섯 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이 악인은 어두운 길들 뿐만 아니라 비뚤어진 길들로 그냥 다른 박자로서 달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완고한 길로 들어서요. 완고한 길. 그때 돌이킬 수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길은 사람이 걷는 길인데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이 path, PATH라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ways라는 길이 있어요. WAYS.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path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말 그대로. ways는 습관, 사고, 방식, 철학, 매너리즘, 반응, 신념 이것을 갖다 ways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넓은 길로서 마태복음 잠언 2장 18절에 지옥에 가서 비로소 끝이 나요. 지옥으로 가서 끝이 난다. 이 잠언 2장 18절을 봅니다. 잠언 2장 18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생명의 길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글로 빨려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잠언 2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악인이 단수로 남아있는 이 악인이 히브리어 동사에서는 모두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이 히브리어 학자들이 대표 단수라고 또 얼버무리고 지나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적그리스도는 복수로 된 한 사람이에요. 사탄, 그 다음에 몸인 적그리스도, 지하에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영인 유다 이스카리옷, 공중에서 아직까지 붉은 용으로 있는 혼으로 있는 그 사탄, 이것이 삼위일체가 대화를 할 때 결합이 되었고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수로.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짐승이 비스트라고 부르죠. 욥기 40장 15절을 봅니다. 욥기 40장에 15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그랬어요. 비히못을 보라. 영어로다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만 돼 있을 건데 히브리어에는 베헤모트라고 그랬어요. 여성형 복수어미로 끝나거든요. 이거 뭐야? 그게 복수로 된 한 짐승이에요. 이것이 비히못이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일러준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짐승들로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해서 공부를 정확하게 공부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어디는 복수로 되어 있고 어디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왜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복수로 단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말씀을 배워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 아첨하는 이 타고교회는 한 종교 체제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죠. 지혜가 너를 타국위원으로부터 말러서 아첨하는 타국위원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녀는 젊은 시절에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로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요,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신비의 바벨론, 지금 로마 카톨릭 제도처럼 간음하는 여인은 영적인 창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대로. 두 번째는 아첨하네요. 밤에만 활동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여인은 로마 카톨릭 종교체제의 일부다. 그리고 이 여자는 여기저기 크게 또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얼른 나쁜 일에 동참시키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이 군대를 모으러 다녀요. 정말로 그렇게 모으러 다닌다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군대를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로마 교황 타고 돌아다녀요. 평화 이름으로 어디 방문하잖아 지금. 그건 뭐냐? 그 사람의 방문한 국가는 로마 카톨릭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다 가입이 됐죠. 그러니까는 마지막에는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대적해서 아마겟돈을 몰려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게으르기 한이 없어요. 또 돈이 많아 그러면서 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짓말장이에요. 진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전부 다 사기만 쳤지. 그리고 이 아첨하는 여인, 이 타국 여인의 손님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지옥의 깊은 곳들에 지금 갇혀 있고 앞으로도 지옥의 깊은 곳으로 계속 모아가지고서 거기다 집어쳐놓을 거예요. 오는 대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 가능하면은 끈질기게 이들을 설득해서 다시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100% 소망이 없어요. 허구한 날 그 교리 갖고서 세뇌가 되니까 안 되지요. 정말 안타깝게 한이 없어요. 자, 거기에 잠언 2장 19절 한 번 더 봅니다. 잠언 2장 19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로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의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